자, 오늘은 고린도 11장 전체를 통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아마 오늘 같은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강 큰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마 이런 말들을 함부로 했다가 더군다나 이제 공적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쩜 그 사람은요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어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다가.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 들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이 현대적인 사상과 풍속에만 물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이제 반발심이 생기고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교훈이고 지금 현재 생활에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당연히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것도 사실이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에 쓰게 하셨기 때문에 영원성도 있는 게 사실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영원성을 가지고 교훈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오늘은 좀 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보통 얘기는 아니죠. 아무리 내가 훌륭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해도 남들한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너희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앞으로 전개될 11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바로 그 전장이었던 10장과 관련된 내용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0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다시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바울은 자유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다 쓰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본받아서 너희도 자유가 있으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너희의 자유를 다 쓰지 말고 형제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좀 삶을 살으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목적으로 삼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뭐냐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곳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나 혼자 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 제대로 서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선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내 형제도 나와 같은 믿음으로 같이 서 있어 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많을지라도 그 형제 유익한 것을 위해서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그 형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제한하면서 형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알고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훌륭하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내 상대방, 내 형제를
나와 같이 세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적이 그게 되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가 분명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절제하고 내가 좀 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교훈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의 교훈이었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좀 그런 삶을 살도록 애를 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하 보시면요,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참 고린도전서 11장은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참 현대 사회에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거든요.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치 성차별적인 내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참 전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읽어보면서 뭘 말씀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생각하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될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남자가 머리에다 무엇을 쓰고, 모자를 쓰든 뭐 수건을 쓰든 무슨 너울 같은 거를 쓰든 무엇을 쓰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뭐 예언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 미래일을 미리 말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자체가 예언의 역사예요. 그렇게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뭘 쓰고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건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신의 머리에도 수치가 된대요. 뭘 쓰고 있을 때는 그 자신의 머리에도 뭐가 수치가 되는 일이고, 아까 본문 말씀 볼 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도 수치를 입히는 일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할 때든 어떤 예언을 할 때든 성령의 감동에서 어떤 말을 할 때든 머리에 수건을 두르거나 무엇을 쓰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5절을 보시면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여자는 공적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거나 어떤 예언을 하거나 성령의 감동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머리에 쓴 것을 벗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쓰고 나서 뭐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한다고 할 때 그거는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그것은 여자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달리. 그런데 그 쓴 것을 벗게 되면 이제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머리에도 이제 수치가 되는 일이고, 아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자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에 두른 것을 이렇게 벗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남자는 가끔 가다 그래도 머리를 미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머리를 완전히 밀어보세요. 그냥 이 바리깡으로 싹 다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치라는 거예요. 그게 수치.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여자한테는 그게 수치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무엇을 한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여자가 무엇을 쓴다고 할 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쓴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을 벗어버린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할 의무를 벗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당시 사회 관습이나 풍속과도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었어요. 당시 이 고대 헬라 남자는 자유자다 이거예요. 자유자. 근데 여자나 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곳에 이제 종속돼 있다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자다, 남자에게 소속된 자다, 이제 이런 관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 그 표시로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는 그런 풍속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오늘날 여러분 페미니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성주의 운동 같은 거. 이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딱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마 성경은 그들의 제1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격 대상이 되고 있죠. 그 사람들한테. 성경은 성별의 차별을 인정하는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없어져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다. 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에는 성적인 차별을 부각해가지고 그런 차별을 조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누구랑 대담을 하는데 이제 물어봐요. 이제 질문자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하면서 이제 대답을 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담을 듣고 있던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사모님이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제 인용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 구절을 들면서 이 구절은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한테 이제 대답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끝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그분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나는 자격도 안 되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주제를 피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하나님 마음을 나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선하게 잘 살고 남 도와주고 살면 구원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차라리 오히려 전화를 해가지고 그건 남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딱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남을 차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멸망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냐면 저 사람이 사는 거 봐도 그렇고 행동하는 거 봐도 그렇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거 봐도 그렇고 나보다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남을 판단하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성적인 차별을 막 조장하고 그것을 부각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생각한다 한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쉽지 않은 얘기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하다 매장된다고. 특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 그래서 본문에 볼 때 이제 이렇게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씀한 4단계 질서가 있어요. 4단계 질서.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남자, 마지막으로 여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이 남자 여자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그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 간에도 뭔가 질서와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좀 더 높으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그거보다 조금 낮으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교훈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똑같은 영광을 갖고 계시고 똑같은 권능을 갖고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눈 것은 이 그리스도의 지금 중보자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중보자로 역할을 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런 질서를 얘기하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두 분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이제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 볼 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거 이해가 되시죠? 최초의 남자 여자를 보면은 남자가 먼저 났어요, 여자가 먼저 났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예요. 9절을 볼 때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남자를 지어 놓으시고 이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엄연하게 아무리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 세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 간에는 엄연하게 죄송하지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창조 질서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고 할 때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는지, 남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수종하는 수종자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수종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보시면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남자를 창조하신 남자한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이게 뭐야? 행위 언약의 말씀이죠. 이 행위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남자에게 주신 거죠. 분명히 남자에게 주셨어요. 이때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자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수종하는 그 명령 수종자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본질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남자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남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남자처럼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남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냐면 남자를 한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제 가정이라는 거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선한 집이나 악한 집이나 다 남자를 통해서 얘기해요. 다윗의 집, 뭐 아합의 집, 이런 식으로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대표자로 삼으신 거예요.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남자를 거기에 두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냐면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때도 아직 여자는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대행자, 이 가정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대해서 대행자 노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땅을 다스리며 지키는 청지기. 자,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의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홀로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 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이 돕는 배필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수면이도 많이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남자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가장 귀한 우리 돕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남자 하는 일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내조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돕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남자의 눈앞을 떠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귀하고 복된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할 때는 여자가 남자의 눈앞에 있지 않고 눈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홀로 있었기 때문에 선악나무 앞에 가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는 남자 눈앞에서 떠나지 않고 남자를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다. 이게 본래적인 뭐냐면 창조 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한 그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오늘날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남자하고 지금 남자들은 또 틀리니까. 영적으로 틀려져 있으니까. 타락이 뭐냐? 이거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타락이 뭐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볼 때 여자가 선악나무 앞에 가가지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남자 창조하셔가지고 남자한테 말씀 딱 주셨죠. 그러면 그 남자의 역할은 뭐냐면 이후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여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남자의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 남자, 여자.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선악을 따먹고 그걸 되려 남자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진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여자가 선악나무 사단의 말을 오히려 남자한테 전해주는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일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요 사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창세기 2장을 보시면 그 순서대로만 보시면 여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먹어도 좋으나 이건 먹으면은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건 아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세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린 누굴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고 오히려 여자가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을 남자한테 전해다 주는 이제 그런 타락의 과정이 일어난 거죠. 그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한테 막 그 벌을 내리시잖아요.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 저주의 내용 중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창세기 3장 16절 보시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제 아주 고생하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형벌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거래요. 이게 원어를 보면요. 남자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타락 시에는 남자를 조정해가지고 이제 선악나무를 열매를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데 너는 철저하게 남편한테 종속이 돼가지고 남자를 기다리고 남자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종속된 존재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형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말씀한 데가 있어요. 공동 번역인데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할 것이다. 고생하지 않고는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잡힐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막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너는 결국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 그 안에서 주권적으로 붙잡힐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데가 있다면 번역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내린 형벌 중에 하나예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거. 남자의 손아귀에 붙잡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형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시대로 다시 와요. 이 교회 공적인 예배에서 여자가 뭔가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쓴 것을 벗고자 하는 것은 이 머리에 쓰다는 것은 뭐냐면 남자에게 종속됐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벗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남자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말할 때는 머리에 두른 것을 절대로 벗지 말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영적 의미 속에서 보면 창조 질서를 통해서 보면 기도하고 어떤 것을 예언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고 할 때 절대로 머리에 두른 것을 벗지 말아라. 여자라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걸 뭐 벗고 안 벗고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실은 그 영적인 교훈이 강하냐면 여자가 여자라는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남자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무슨 성차별적인 문제 그런 문제로 이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한 적이 있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대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비밀이 되게 크대요. 왜 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남자가 그리스도, 여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연합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성도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벗고 안 벗고의 문제가 단순히 남자 여자 성차별적인 그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더 큰 엄청난 그 안에 영적인 그 심각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걸 벗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는 교회는 절대
머리에 두른 것을 벗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성도와 교회는 머리에 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참 남다르신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에 두른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복속돼 있다. 거기 종속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나는 주님께 종속되어 있고 나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수건과 너를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두르고 있어야 돼요. 어디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교회에서요, 어떤 성도가 그냥 기도를 유창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아요. 그 기도 듣는 순간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기도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은 뭐 대단한 영역이 있어요. 말씀을 하는데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막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비밀을 말해주는 것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는 머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건이든 너울이든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대 아무리 대단하고 유창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주권을 넘어서려 하는 그 교만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잘났다 보니까 이제 벗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회 안에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내 마음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의 영을 받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건 그 순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영적으로 볼 때 머리에 두른 것을 벗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기도하고 예언할 때 여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머리에 두른 것을 벗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공적 예배 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할 때마다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영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 속 깊은 얘기를 모르고 뭐 남녀 차별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거 사실은 아세요?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울 서신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요,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교회 내에서는 여자가 일절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보니까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의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뭐래요? 종용할지래요. 그냥 조용히 있으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구절들 이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안 그래도 여성 권리가 신장돼 있고 심지어 모든 면에서 여자가 남자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성과 여성의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그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 생리적인 차이도 있고 구조적인 차이도 있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다 무마해버리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천지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한번 제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가르치는 거,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거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있으라. 이런 얘기 하면은 그당 아마 그 순간 돌 맞을 거예요. 그냥. 나 이런 교회 다닐 수 없다고 다 나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목사가 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표면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이면에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대한민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죠. 그 많은 교단들 중에 이제 합동총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냐면 여성을 안수하는 것을 다 금지해요. 그러니까 여성 목사가 없어요. 합동총회는 보면. 그런데 나머지 총회에는 이제 여자들이 목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사실은. 많은데 합동총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무튼 끝까지 이제 사수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성한테 안수를 안 줘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여성 그 목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런 걸 지키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단들도 사실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를 권면했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를 떠나가지고 당시의 당시의 풍속과 관습을 고려한 측면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우리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대 그 헬라 지역 그 지역의 풍속과 관습 이게 어떤 것이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자들이 공적인 모임에서 이렇게 머리에 뭐 쓴 것을 벗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걸 봤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관습이나 풍속 속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런 사회와 그런 관습과 풍속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여자가 어떤 공적인 모임에서 이걸 벗고 얘기하는 걸 딱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풍속과 관습이죠.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교회는 내가 다닐 수가 없겠다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깊은 의미지만 당시 사회의 관습과 풍속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문제 가지고 형제들이 시험에 들어서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머리에서 그 여자가 이 공적 집회에서 뭔가 기도를 하거나 뭔가 할 때는 머리에 꼭 쓰고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내용도 사실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런 모든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 여자들은 찍소리도 말고 교회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남자한테 종처럼 노예처럼 살라.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노예 같은 관계가 절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창조 질서 속에서 가져와요. 왜냐하면 자 1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대요.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주인과 노예같이 그렇게 남자 여자를 차별하면서 살아라. 이제 이게 결론이 아니고 잘 생각해봐. 주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만 있을 수도 없고 여자만 있을 수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함께 있는 거, 함께 존재하는 거다. 남자가 먼저 창조된 게 분명히 맞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는 남자가 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다 남자도 여자로부터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딱 떼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채우셔가지고 여자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는 있을지라도 인격적으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가리키신 거예요. 이 갈빗대를 떼신 그 이유는. 그래서 직무는 서로 다를지라도 인격은 서로 동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갈빗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갈빗대가 무슨 역할을 해요? 내 안에 심장을 비롯해서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남자는 여자를 종처럼 너한테 복속된 사람이니까 노예처럼 부리라 이게 아니고 그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이 갈빗대가 심장을 보호하듯이 아주 소중하게 보호해야 될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그런 남자를 또 돕고 눈앞에서 떠나지 말고. 그래서 이 남자 여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 제일 나쁜 죄가 뭐냐면 자기 남편을 놔두고 자기 부인을 놔두고 간음하는 죄예요. 간음하는 죄가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 남자가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남이 아니라는 거죠. 내 종도 아니고
내 가장 소중한 혈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눈 밖에 어디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하듯이 이제 그렇게 서로 아끼며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창조 질서 속에서 직무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그 본질과 인격을 보시면요 전혀 거기에는 차이가 없고 분명히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이거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여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늘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머리에 두른 것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벗으면 안 된다는 거. 항상 두르고 있으면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나 역시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도요 실생활 가운데서도 이 남자는 여자를 깊이 사랑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는 그런 창조 질서 있잖아요. 창조 질서. 그 창조 질서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때에 맞지 않게 뭐 여자가 뭐 남자보다 더 뭐 할 수 있지 남자 뭐 이렇게 남자가 그냥 뭐 이렇게 좀 아무것도 뭐 못하고 저렇게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이 가정에서부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질서 안에서 그걸 회복해 나가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가 진짜 남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명령의 수종자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없으면요 그냥 보이는 남자 여자를 가지고만 창조 질서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진짜 남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가 돼가지고 그 내 사랑하는 부인한테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어려운 일 딱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진짜 남자는 뭐예요? 어려운 일 딱 생길 때 가족들 딱 모아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온 가족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면 자식들 부인 옆에서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남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런 진짜 하나님의 명령 수종자로서의 그런 남자 그리고 또 그렇게 밀고 나갈 때 아니 우리 꼬라지를 보라고 옆에서 부인이 꼬라지를 보라고 당신이 뭐 기도 100번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 사정이나 형편이 그게 되겠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여자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남자가 얘기 딱 하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순간 당신 말이 맞다고 하는 순간 자식들이 그거 보면서 다 볼 거 아니에요? 배울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대로 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 안에서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 당했는데 남자가 실망해가지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요 그 가정의 질서가 회복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질서를 회복하는 것도 우리 교인의 우리 성도로서의 그런 이제 사명이고 본질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걸 회복해 나가는 과정인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